안녕하세요. 저희가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적으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영원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이게 제가 깜빡하고 뭘 안 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정키 안 했어. 이게 사우나 갔다 오면 좀 나사가 막 빠지는 것 같아. 몸이 풀리니까 정신도 막 풀리고 그런 것 같네. 하여튼 막 거품만 나오고요. 너무 힘드네. 하여튼 제이는 오늘 노는 날이니까 사우나 가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하고 틀린 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예, 그 무기패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점점 섬유화 그래서 나중에 단단해져가지고 근육마저도 거의 경화 상태로 돼서 아무리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해도 젊었을 때처럼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 피로가 계속 가는 그런 거 같다는 거를 최근에 며칠 전부터 사우나 두 차례 가면서부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걸 막 실감해요. 그러면 거의 나중에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말하면 경화된 상태로 몸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 노후의 고통, 예, 젊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걸 느끼니까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세상 일이 마치 꿈속의 일 같은 매트릭스 마냥 헛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일론 머스크 님도 매트릭스 같다. 뭐 이런 말하고. 그리고 퍼시비 엑스파일님도 이런 매트릭스 같이 항상 그 정해진 거.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어느 공간에 갔는데 처음 간 곳인데 무언가 매트릭스 같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걸 데자뷰 현상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어제도 동사무소에 그 미국에서 38년간 살았던 남노인이 아내 데리고서 와갖고 저한테 미국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미국에 그런 거기서 본 것 같다고 그런 데자뷰 현상 그런 거를 해갖고 인생을 살았을 때 그런 분들은 항상 하인리 법칙처럼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하니까 그런 습관이 저처럼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많이 익숙해. 그 사람은 항상 하인리 법칙처럼 계속 보는 거죠. 그런 주변의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지금 낯선 곳에 가도 본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런 그거를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영화가 그게 미리 아이니 법칙처럼 여주인공의 잠깐 꿈에 나와요. 데스티네이션. 예, 사고 예지몽이죠. 그래서 제가 꿈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38살, 38년간 살았던 미국인 그분도 저를 미국에서 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all men are like grass. 여기서 뭐뭐뭐 같은이에요. 이게 좋다란 뜻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풀 같은 and all their glory. 영광이죠. is like the flower. 이거 하나 보시고요. The field the grass wither and the flower fall. 오늘이 또 비 오고 내일도 비 온다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좀 힘드네요. 우리 저기압인 거예요. 근데 비 와도 고기압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저기압은 완전히 그냥 졸려갖고 비몽사몽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이거를 사제성어로는 한단지몽이라고 그래요. 땅 이름 한자, 땅 이름 단자, 그리고 갈지자, 꿈몽자예요. 세상 일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허무하고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단지몽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와 자각인데 솔로몬은 큰 부와 명예, 지혜를 누린 왕이었으나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로도 최강이었지만 아내도 여러 여자를 사귀면 그 맛이 어떨까 이러면서 전 세계의 여성들의 다 사귀고 이방신까지 해서 자기 첩이 후궁이 1000여 명 가까이. 저는 여성 제이랑 그리고 미아리 사창가 여자 딱 2명이었지만 아마 제가 여성 제이만 알았으면은 아마 다른 여성은 어떨까 하고 호기심에서 최소 1명은 또 사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때 술은 먹었지만 거의 뭐 술김에 마비되다시피 해서 그런가?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삽입을 해도 느낌이 없고 뭐 근데 그 느낌을 여성 제이가 처녀일 때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되게 좋았어요. 찌릿찌릿 짜릿짜릿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10여 년 사귀니까 그 사창가 여자처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느꼈을 때도 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아 여자한테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아무 느낌이 없구나. 처음만 좋지. 예, 그 유효기간이 2년도 못 가는구나. 예. 그런 거를 저도 여성 제이랑 사창파 여자를 미아리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두 여자를 하면서 더 이상 여성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천국 비전이라고 그러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숙사를 바라보고 나중에 부자가 돼도 장로가 돼도 자기는 천국 비전으로 브루이웃을 하나님이 성기라고 했고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해서 많은 브루이웃들을 구하고 싶어서 더 열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보든 말든 열심으로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 상급이 쌓인다. 그런 열심으로 하듯이 그렇게 육을 쫓다 보면 육은 언젠가 죽고 노화되고 딱딱해지고 경화되고 피부가 탄탄하던 게 그렇게 되고 여성하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탄탄하던 게 점점 아무 느낌 없고 그런 헛됨 그런 걸 솔로몬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점에 다다른 전무후무한 지혜, 막대한 황금, 궁궐, 수많은 첩을 가졌지만 허무함을 고백하게 되는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해요. 이처럼 아무리 화려한 현실의 부귀영화도 결국 한바탕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동사무소에서 왔던 38년간 미국에서 했던 분도 미국의 성공 코스죠. 지금 나이가 정년퇴직을 한다면은 30대 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코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외지사로 갔고 해외지사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체류가 돼서 그런 식으로 시민권도 나오고 옛날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저희 식품 대기업이 10년만 있으면은 그렇게 시민권이 나오는 그런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대기업에 소속돼서 정년퇴직하고서 딱 나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갈 데가 있겠어요. 미국도 일본도 초시계를 재는데 미국은 초시계를 더 재죠. 실력사회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실력사회는 결국은 실력이 없고 아프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보험비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때요? 나이 들면은 병원 근처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천에 세계적인 병원이 있고 제 집 근처니까 이쪽으로 이사 왔듯이 그분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고서 한국에 오면은 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는데 나 같은 경우 그분이 딱 보니까 미국에나 있는 그런 실력주의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항상 부르짖어 섬기려고 하고 친절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나 봤던 그런 사람을 한국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겠죠. 가끔 그렇잖아요. 짬뽕이 질리면 짜장면 먹듯이 짜장면 먹고 싶어서 한국 왔는데 짬뽕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향수병처럼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두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여름밤의 꿈인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2세는 꿈 하나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꿈을 꾸었어요. 이게 예지몽이었던 거예요. 자기 교만이 바벨탑처럼 그렇게 하늘 끝까지 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바벨론이 된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그렇게 올려놨어도 건강이 무너지면은 일장춘몽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땠어? 이때 정신병이 오잖아. 그리고 미치광이 왕이 돼버렸어. 그 장면입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7년 동안 대칭칭처럼 풀을 먹으며 비침하게 지내다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닫고 제국의 왕자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못 느끼나요? 바벨론도 시스템인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왕도 카케무시아예요. 아무리 미친 짓을 하더라도 옆에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7년간 그렇게 미친 짓을 하더라도 나라는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군대 걔가 없으면 아예 군대가 안 돌아갈 것 같아도 걔가 제대하더라도 휴가 나가더라도 군대는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불우이웃을 돕고 국가에 애국한다는 심치고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면 편한데도 그냥 청소라도 해주자. 그러고서 정리전돈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그게 기종노조 조폭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 상대방한테 좌절감 느끼게 하고 무기력 느끼게 해갖고 옛날에 제가 그 대학병원 다닐 때 많이 당한 거예요. 그거를 망부석을 만들어요. 망부석을. 그래서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 뭐 가만히 뒤에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종노조 조폭 민노총들이 그렇게 사람들 내보내게 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부서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싫으니까 오토바이 배달을 한 거예요. 최소한 그쪽은 실력 쌓이니까.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총알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중국집 같은 데 가면 경력자들만 원하는 거죠. 왜냐면 느리면 짬뽕이 불고 이러면 손님들이 클레임하면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여태까지 그냥 죄 안 짓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살다 보니까 여름에는 중국집 짱깨 배달, 겨울에는 간호조무사, 겨울에는 하도 잘 넘어지거든요. 빙판길이라서. 그러니 참아 못하겠어. 그리고 엄청 추워서 동상까지 걸릴 정도거든요. 아무리 속에 내복을 입고 막 방한복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식이고. 그랬던 인상 같아요. 그러니까 50대까지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기간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헛하더라. 덧없더라. 남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던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제2 양자를 키우고 걔가 장성해갖고 말이라도 자기는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가면은 성경책을 그걸 들고 다니면서 회사 무거워요. 그런데도 그걸 출근할 때 보면서 토막길에서 성경책을 본대. 얼마나 이뻐요. 저는 매일같이 설교하지만 제이는 성경책을 본다. 제가 목사 된 이유도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과기대처럼 학비가 싸가지고 15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 그 시절에 한 40만 원 했거든요. 다른 교단은 거의 100만 원 막 80만 원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300 막 이렇게 올랐죠. 그때 80만 원이고 이럴 때 거기 갈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어디야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300으로 올랐는데 장학금으로 해서 150이기 때문에 장학금 못 받으면 위태하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목사만 따면 되잖아. 설교만 하면 되고. 근데 목사를 따가지고 딱 왔더니 이게 헌법이 복잡하더라고요.
3년간 교회 개척 못하든가 부목사든 취업을 못하면은 면직된다, 해직된다 이런 헌법이 있고 거기에 또 원래를 3회 이상 참석을 못하면 또 면직해지. 그래갖고 뭐 취업도 안 됐어요. 장애인이 돼서 저희 교단은 장애인은 채용을 안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알았으면 장애인 될 거 알았으면은 그렇게 일본인 총신대를 갔겠죠. 거기는 49살까지 이렇게 49명이죠. 49명의 장애인이 현재 지금 부목사든 되겠다 공부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단들은 성결도 그렇고 장애인은 아예 시스키에도 안 준다고 하잖아. 그게 공교회와 사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공교회 같은 경우는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분야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원경찰이든 해주는 거고, 거기에 맞는 신체 수준에 따라서. 근데 사교육은 어때요? 제가 간호조무사라도 해봤지만, 고혈압만 있어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자릅니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헛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듯이 국가에 애국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애국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관에 일하고 또 해주잖아. 그래서 장애인 되고 노인 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그럼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공교회는 이렇게 국가처럼 해주는 거고 사교회는 아니고. 사교회를 세습교회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똑같이 학비 드렸는데 이러면서 결과는 이러니까 어때요? 지금 50대 나이에 다시 또 충신을 갈까요? 이러면서 거기는 학비가 600만 원이 넘는데 대학원은 더 비싸겠죠? 학비 기준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 같은 경우는 형이 시행착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기공학과 가게 되면은 1군인 한양대 갈 거라고. 전기공학과는 1군이 한양대거든요. 그래야지 거기 선후배들이 끌어져서 정관의 예우든 해준다 이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같이 맨땅에 헤딩하고 아무 정보 없는 애들은 하죠. 그래도 저는 요즘에 유튜브 나와서 좋잖아요. 저는 옛날에 유튜브가 없으니까 목회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를 들어가서 목회하려는 그런 걸로 한 건데 어차피 자원봉사고 이러면 저는 그냥 옥년 중앙교회 집사 집사로 평생 하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 집사로도 감사하죠. 그리고 뭐 전직 예정합동 개혁 목사였다. 지금 제가 전직 보험대리점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써놓은 식으로 양력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하여튼 권력의 덧없음을 깨닫고 제국의 왕자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제이가 막 스트레스 받고서 막 이거 빨리 강박으로 막 호소하고 그러잖아.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천천히 가. 두 다리도 두들겨봐. 그러다가 컴퓨터처럼 내가 CPU가 타버리면은 덧없는 거야. 정신병 되면 누가 써? 범죄자 되면은 한 10년인가? 그 정도까지 그냥 회사에 취업이 안 돼요. 낙인 이론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 10년 유효기간 다 지나으신 분들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만 받아주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게 공무원만 받아주는 거예요. 아마 민간은 낙인 이론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정가 뭐 1번만 있어도. 그러니 다 자기도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실수로 예를 들어 갖고 젊은 혈기로 그 베드로처럼 이소룡 마냥 아도 하면서 때렸는데 그래서 폭력전과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봐요. 사람들을 치근하게 봅니다. 전과자도 저는 동일하게 봐요. 저 사람이 젊은 혈기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소룡 영화를 많이 봐서 폭력 휘둘러가지고 저렇게 전과됐구나.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뒤에다 문신을 하고 뭐하고 막 나한테 접근해도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포용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전과자들은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래도 저는 아니라고. 어? 젊은 혈기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운이 없었다고. 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예, 막 어렸을 때 한두 번 싸웠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예.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싸워야 되는데 그 습관을 그냥 갖고 가서 성인 돼서 싸워버리면은 그렇게 폭력전가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 가도 그러잖아. 목욕탕 가도 막 그런 문신한 사람들, 막 용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봐. 그래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돼야죠. 여튼 셋째,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저는 문신한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멍든 사람 같아. 그리고 불쌍해. 아니 왜 저렇게 피부에 멍을 만들어 파랗게 이러면서 막 지워주고 싶어 지우개로. 예.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왜 자꾸 멍을 만들까 이러면서 저게 이쁜가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저는요 좀 그게 좋아요. 그 좀 문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기. 뭐 아무리 이쁜 그림이라도 좀 지나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새 그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문신을 해봐요. 그러면 질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음, 제가 호기심이 강해서 그런가? 새로운 거 좋아해서 그런가? 그러면 피부가 하얀 바탕이고 뭐 이러면은 바탕에 하면 마음껏 그 상상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질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으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상처도 있는 게 싫어요. 좀 그러니까 조심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에 막 그런 내가 싫어하는 그림, 그땐 좋았는데 질렸어. 그러면은 그 그림을 지우기 싫다, 지우기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점점 더 신체를 학대하겠죠. 그래서 건강상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강해요. 그래서 하여튼 부자의 비유인데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다.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생명과 미래의 영원히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함을 뜻한다. 대부분 은퇴 노인들이 한결같이 해. 이제 나 은퇴하면 일 안 하고 그래 난 여행 다니고 이럴 거야. 나도 이제 즐길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자기 이제 은퇴 그동안 청소일하면서 70평생까지 했으니까 나도 이제 대접받아야 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랑 둘이 연금 합치면 생활 가능하니까 시골집에서 오손도손 그 좋은 것도 해가면서 그러고 살 거야. 뭐 이러고서 뻔히 잘 다니는 회사 관두고서 우리 형 빚 갚아야 되는데 그냥 관두는 순간 우리 형은 형수한테 쫓겨나고 우리 어머니도 쫓겨나고 그러고서 시골집 가가지고 그러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집에 뭐 가스 난방이 돼요. 뭐래요? 기름 보일러 떼고 앉아 있으니 한 사람 월급이 그냥 난방비 좀 다 나가는 거. 제가 왜 인천집으로 왔는데요. 그것도 그 대림이라고 엄청난 대기업에 일본 애들이 뭐든지 잘 만들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그러고서 대림이라는 그 대기업이 만든 옛날에 아파트로 신고한 단단한 데죠. 그러니 방음도 잘 돼가지고 층간소음도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편안한 나라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도 이동시켜서 그렇게 5천만 원짜리 이런 집에 산다는데 그런데 해봐요. 어차피 플라스틱 껍질이고 그 리틀 타네님이 항상 호소해요. 자기가 그런 스티로폴 같은 걸 했더니 비만 와도
빗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는 그거를 공병대 31사단 20대에 다닐 때 하도 많은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예, 그런 폐해를 안 거예요. 예, 그 경력이죠. 그래서 난 이사 가면은 아파트처럼 두꺼운 집. 그것도 요즘 신축은 난림공사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위층에서 막 예, 계란이라도 흘려도 막 그게 울려가지고 공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귀신들 소리처럼 그렇게 그걸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일부러 옛날 30년 오래된 예, 그런 거 찾다가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편하거든. 거기에 단지 아래서 1층에 그 발코니 마냥 1, 2m 공간을 다 쓰고 그래서 그 옆면하고 뒷면만 써도 화초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고추 이렇게 심고 있잖아. 근데 고추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단연 오래 사는 나무 씨앗이든지 그런 거 구해다가 연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울까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원래는 연꽃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 뒷부분에 저 정도만 하는데도 모기가 계속 생기니까 그 물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연꽃은 집에서만 키우고 그리고 백탁 현상이라고 지금 거기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산소를 넣어줬는데 안 주니까 그 세균들이 그 산소 먹는 세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뿌여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또 물을 한번 환수를 해줘야 돼. 예,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물고기도 그렇고 키우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연꽃만 집에서 키우다가 그래서 다른 작물로 또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60 넘으신 분 보고는 반려동물 키우지 말라고 그러죠.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반려식물로 한 거예요. 근데도 벌써 체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시구 그런데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우나를 가면 몸이 풀려서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렸는데 최근에는 몸도 풀리지 않네. 한마디로 섬유화돼서 경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플라스틱 마냥. 만성 근무력증 같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인생이 헛되고 더덕임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 고관절과 허벅지 피부이식 등의 고통과 무감각함 등에서 말이다. 얼마 전에 단골이형 갔는데 여기 허벅지에 감이 많이 돌아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식했는데 그냥 저는 뭐든지 옛살 그래요.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 일주일에 딱 2번 갈 때 그냥 막 거기다가 피 뽑는 거예요. 그 주사 놓아가지고. 그러면 그 주사 바늘을 한 군데만 뽑는 게 아니라 허벅지 전체를 막 뽑다시피 해서 거의 주사 바늘이 수십 개가 꽂혀요. 그러면서 피를 뽑아내요. 그 안에 썩은 피, 고름 같은 거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감각해가지고 바늘 꽂아도 아무 느낌 없어요. 오히려 어떠냐면요. 그걸 꽉 하고서 그 썩은 그거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꾹꾹 짜주면 그거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간질간질하던 거니까 그건 빼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신경적으로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통증 오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무감각 그런 상태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신경이 눌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앉아 있으면은 뼈든 신경이 많이 다쳐서 그런가? 근육이 풀리는 식으로 돼갖고 그게 다 신경질환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저는 근육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때 신경 문제더라고. 그래갖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워있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런 무감각함이.
이런 육체적 한계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 뭐 하겠어요. 공공근로 계약직하죠. 근데 원래대로면 월요일 날 떠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화요일 돼도 아무 소식 없어요. 그래서 이따 출근하기 전에 한번 또 9시경에 올리니까 보고, 예, 뭐 만약에 공공근로도 예산 없을 때, 예, 안 한 적 있어요. 그 애 안 해버리고, 예, 전반기만 하고 하반기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산이 요즘에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거지나라 되고, 예, 그리고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예, 그 계약직 공무원 쪽으로 계속 내봐야죠. 예, 이제 알았어요. 이번에 그 뭐야, 그 실업급여로 해가지고 탈려면 계속 그거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1년간을 계속 묻지만 이런 식으로 수백 군데 내도 민간기관이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만약에 지금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1년이 돼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예, 전반기로 끝나버리면 실업급여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계약직 공무원이든 예, 계속 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박사학위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그 배움에 붙고 막 설교하다가도 새로운 거 알면 너무 행복하고 그 정도로도 저는 인생 만족하며 살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안 아프게. 네, 여기에서 더 이상 아프면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저희 작은 소망이고 기도이고. 여튼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은 예, 그 김영석 그 연세대 전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되셨는데도 혈기왕성하셔갖고 예,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몸이 원래 장군형인가 봐요. 튼튼하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50대인데도 예, 그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게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김영석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아내가 6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20대부터 결혼해서 40년을 그 좋은 걸 했으니까 예, 그것도 점점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걸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사디스트로 가잖아. 예, 그런 식으로 예, 그게 아마 되게 저보다 성적으로 발달하면 신경이든 그러면 예, 나이 들어도 계속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년 지나고 거의 30년, 지금 몇 년이야? 20년? 예, 그 정도를 그걸 안 하니까 별로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외무적으로 전립선염 안 걸리려고 그렇게 빼주는 거.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결혼에 대한 강렬함도 없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게 하도 많은 그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그런 진상 고객들을 보고 진상 여성들 보고 그 무식하죠. 무지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애들 그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냥 무지한 거죠. 그리고 그 무지함을 모르는데 귀족노조조품 민노총처럼 예,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기 노예 만들겠다고 계속 그냥 그래요. 협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애랑 잘못해가지고 예, 제가 결혼해갖고 결혼 서약서 하면 말 그대로 소크라테스 압처식으로 예,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진짜 철학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압처럼 만나면 이혼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보면은 닭살이 돋는데 예, 살펴만 스쳐도 그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예. 불신이 오면 그렇게 몸이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싫으니까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이펫이나 키우면서 식물 펫이나 키우면서 산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연꽃도 지금 백탁 현상이 왔는데 저게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 내일이든 또 환수해야겠죠. 하여튼 산소가 부족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뽀글이 해줄 수도 없고. 예, 폭이죠. 예, 옛날에 아프지 않았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기. 예, 근무력증이고 섬유하니까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소한 고통은 없겠지 하며 예수님 도심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살아생전에 교통사고와 노아의 고통으로 경험하죠. 저는 참고로 진통제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 고통의 연속이죠. 고통 내성이라고 그러면 지긋지긋한 거죠. 고통 자체가. 옛날에 여성제인은 조금만 아파도 생리통만 와도요. 계속 진통제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손을 살짝 종이로 베어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무뎌지더라고요. 무감각해져. 하도 고통을 받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면. 그래서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크다고 경험으로 배워서 성경 말씀 충만하게 살게 되면 비교도 행복하다. 그래서 예, 이 이상 더 고통받기 싫다. 뭐 이런 거. 더 악화되기 싫다. 이런 거.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는 망부석이 돼 있고 뭐 그냥 가서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나마 서서 있는 걸로 미안하면서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앉아 있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더 무기력해지고 더 인상이 힘이 없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경찰처럼 그 버킹엄 궁전에 그 근위대 그런 호위병처럼 경찰처럼 그렇게 서가지고 묻지마 살인하고 왕궁에 침입할 수 있는 애들 막아주는 임무를 하고 있다. 경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만의 위안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유익 구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그리고 퇴근하시면 집에 가면 얼마나 죄책감이 몰려오겠어요. 이러면서도 월급을 받고 있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배달했던 것도 가능해요. 무기력해지니까. 산후조무사로 가면은 아예 기종노조조법, 민노총 이런 애들이 아예 그냥 자기 노예 안 되고 자기 그쪽 협회 안 들어오면은 깡패 안 들어오면 조폭이죠. 안 들어오면은 아예 일을 안 쉬고 망부석을 하니까 그게 너무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4개월 딱 찍으면은 그냥 또 다른 병원 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땀 흘린 대가로 돈 버는 그런 부서도 은근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제의는 안다 그랬잖아요. 제가 31사단 다녔을 때 유류관리병 보직이래 갖고 위험물 취급 기능 썼다서 그래서 처음에 본부대였어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되게 시기질투해요. 옛날에 그 뭐야 식품 대기업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부서 발령된 데가 공장 공무과예요. 다른 데는 다 생산직이니까 그쪽이 기수직이잖아요. 그러니 생산직에 있는 고졸이든 뭐 학력 없는 애들이든 똑같이 그쪽도 다 노조가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가스라이팅 해대면서 계속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 얘도 찔러보고 쟤도 찔러보고 막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해대는데 얼마나 그 말 속에서 제가 고통 느꼈겠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그렇게 우울증이 중증으로 가서 정말 땡크로리로 3층 높이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제 정신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랬는지 제 옷깃을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을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바로 퇴사를 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망부석으로 일하시는 분들 결국은 우울증 중증 가서 자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사가 되자. 예, 그렇게 돼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 최소한 이렇게 설교하고, 예, 이거는 제가 자원봉사니까. 근데 이 설교도 못하게 망부석하는 그런 세속교회도 많을 거예요. 그냥 와서 너 앉아만 있다 나가. 대부분 이 설교 갖고도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요. 예, 설교를 못하게 하고, 예, 그냥 와서 얼굴마다만 하다가 앉아만 있다 가시는 부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예. 전 그런 낙으로 삽니다. 그래서 설교되는 비결인 듯하다 그렇게 일기 쓴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번도 여전히 이렇게 시스템 복구 중. 4시 4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날 방송으로 이제 사우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네들이 또 그렇게 얘네들 국가급이 움직이잖아요. 국정원처럼 649가 625국이 얘네들이 테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4분에 떴어요. 4분에 뜨더라고요. 저보고 4금이라고 저번에 구독자가 4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4분에 뜨더라고요. 좀 경질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골버스예요, 여기가. 단골버스가 지나갔어. 이게 지금 이게 4시 6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꺼져야 되거든요. 안 꺼져요. 그리고 제 버스 환승 할인이 와서 딱 타는 순간 꺼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널 요주의를 보고 있어. 너 사또라래? 일본 영화에 너 사또라래야. 그러니까 미쳐. 이런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도 전화 하도 단련돼가지고 하죠. 그러니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방콕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꾸 이러니까 이게 저도 사람이라서 고통으로 다 오니까. 그러다가 그게 쌓이면 우울증, 중증으로 해서 자살들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가고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은 테러와 타협 없다 해서 이런 게 올라오면은 FBI든 CIA든 아예 그냥 박멸해 버리니까 바퀴벌레처럼. 그러니 서민들한테는 안 가니까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국정원도 사라지다시피 했고 마약 단속반도 없고 하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국가 단위로 들어와서 아예 그냥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우울증 중증으로 자살을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자기네들 귀족노조조품 민노총으로 들어와 갖고 걔네 앞잡이 하수인 노릇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되던가 그건 양자택이고 사이코패스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거 아니지? 또 들려서 그러나? 헷갈려요. 이걸 누르려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세상 일이 마치 꿈속의 일 같은 매트릭스 마냥 헛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베드로 전서 1장 24절 포 올맨 I like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세상 일이 마치 꿈속의 일 같은 매트릭스 마냥 헛되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베드로 전서 1장 24절 포 올맨 I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더 그라스 위더즈 앤더 플라워즈 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한 단지 몽, 감단지, 몽 세상 일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허무하고 신기함. 한 단지 몽의 역사적 사례 1.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와 자각인데 솔로몬은 큰 부와 명예, 지혜를 누린 왕이었으나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정점에 다다른 전무후무한 지혜, 막대한 황금, 궁궐, 수많은 첩을 가졌지만 허무함을 고백하게 되는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아무리 화려한 현실의 부귀영화도 결국 한바탕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 느부갓네살 왕의 한여름 밤의 꿈인데 바빌로니아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2세는 꿈 하나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꿈을 꾸었다. 그는 정신을 잃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비참하게 지내다가 권력의 덧없음을 깨닫고 제국의 왕좌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3.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밤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다.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생명과 미래를 영원히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함을 뜻한다. 얼마 전까지 사우나를 가면 몸이 풀려서 오징어처럼 흐느적 거렸는데 최근에는 몸도 풀리지 않는 만성 근무력증 같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인생이 헛되고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 고관절과 허벅지 피부 이식 등의 고통과 무감각함 등에서 말이다. 이런 육체적 한계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 육체를 의지하자면 한없이 무기력해지니 결국 예수님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할까나 옛날에 아프지 않았던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잘 알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소한 고통은 없겠지 하며 예수님 불신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살아생전에 교통사고와 노화의 고통으로 경험하기에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크다고 경험으로 배워서 성경 말씀 충만하게 살게 되는 비결인 듯하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계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폐회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026년 5월 19일 오전 10시 45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넌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동사무소 보낸 이유를 진시황이 죽자 14년 만에 진나라가 망한 이유인 유튜브로 보여주시는데 내용은 변방으로 30만 대군의 군권을 쥔 원정 나간 태자를 궁으로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중함투에서 태자 외척 세력이 밀려서 호해라는 카케무사 왕이 되었고 태자는 자결하라고 명해서 호해의 외척인 세도 가문이 먹으니 국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세습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마약 등 팔아서 부자 되면 미국 같은 나라로 이민 간다며 양심까지 팔던 역사가 재현될까봐 인사권 쥔 동사무소에 있으라며 마음 주시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며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며 여러 번 강조한 이유인 거다. 참고로 호해를 세운 외척 세력이 회의장에 사슴을 데려와서 이게 말이라고 말하니까 호해는 사슴이지 않냐고 말해도 대신들은 현재 동사무소 장악한 귀족 노조조 폭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육적 안테나인 전두엽이 발달한 여성 같아서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대부분 말이라고 말해서 육신을 보존하기에 교도소에 여성이 거의 없는 거다. 이처럼 사슴이라고 말한 충신들은 숙청된 역사는 항상 재현되기에 거짓말을 삼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권위형 나르시스트인 귀족 노조 조폭이 사라질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러 출근 중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전 11시 41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넌 다시 태어나도 가장 낮은 위치인 산목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갈 거라고 하시더라. 그 이유는 노예로 만든 간호조무사에게 가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부심이 나도록 산목 영적 스승처럼 교육해서 명문학교식으로 일으켜서 서울과기대식으로 일학군으로 만드는 역할을 항상 반복했다고 하시더라. 간호사가 존경받으려면 다같이 육수, 자유와 평등과 번영 가능한 차별 없는 시민권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해주라며 싸우는 게 7월 달에 하나님 소속인 산목 미카엘 천사였다며 마음 주셔서 문자에 본다 히읗. 그러니 이번 생에도 널 해결사로 보낸 거라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전 11시 55분 아나운서 자원봉사자가 조폭일에게 인사하며 충성 써야 가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건가 다리를 다쳐서 절룩이면서 조퇴하셨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무섭다며 말해도 귀족 노조 조폭에 줄대기 하더니 우리 어머니처럼 다리 다쳤는데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기도 하시라 히읗. 아차, 서울과기대 서강대 신복님 딸인 듯한 여학생을 강간한 남신복은 자전거 타다가 결국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 히읗. 남신복만 아니었으면 엘리자베스 1세처럼 천주교도와 결혼했으려나 히읗. 마고 여왕이 천주교도라서 불패신화. 개신교도 앙리가 후에 청주교도로 개종한 역사가 재현되듯이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2시 13분 미국에서 38년간 살다가 1년 전에 신삼으로 이사온 노부부님이 이날 미국에서 본 것 같다며 나 닮은 마이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쌍둥이처럼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히읗. 그러고 보니 내가 레지던트 이블 영화의 앨리스 클론처럼 인큐베이터 같은 큐브에서 서서 아래로 내려보면 흰 가운 입은 과학자 의사들이 지나다녔는데 거기가 미국이라서 이제서야 내가 미국에서 미군 집차 타고 왔다며 막내 고모가 말한 게 사실이란 듯이 보여주는 거다 히읗. 모 클론으로 태어났다는 음모론은 조 바이든 전직 대통령님도 클론이라고 하시더라 히읗. 참고로 남노인 이름이 마이클 이시라고 라인사인에서 제 모교인 나사렛대 교수님이 미국 초청했는데 그분 이름도 마이클이라며 답례하듯이 나 또한 라인사인 해주었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2시 50분 히읗. 귀족 노조 조폭과 공중부양 교도인 남노인이 회생모에서 하얀 생모자를 쓰고 왔더라. 바티칸 미국에게 곧 군인 경찰은 날 사금 장화 작용하고 싶다는 심리인가. 히읗. 항상 내부 동조자 없으면 팩스로 테러 자주 하는데 건맹이나 당할 수법인 사진을 풀로 붙여서 팩스 보내려고 하기에 제재 후내가 칼러 복사기로 복사 후 보내주니까 동사무소 캐논 팩스가 에러나면 소방경고음처럼 커서 소리로 가스라이팅 하려던 것. 막았다 히읗. 본인이 사금패가 안 좋다는 것도 거짓말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유공화국가 전복하려는 게 마루 탓이라마던 대동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공중부양 교단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2시 57분 공중부양 남노인이 자기가 폐가 안 좋아서 장애인 등급받았다고 하기에 내가 물어본 게 기흉인가요? 기흉이면 군대는 면제되는데 장애인 등급받기는 어려운데 혹시 다른 병 아닌가요? 하며 제가 파간호 조무사라서 폐로는 장애 등급 못 받는 것 알고 있다며 말하니까 양심가책 느끼는 표정 짓따라 히읗. 이래서 다빈치 교육인 다방면 교육하란 거다. 최소한 거짓말장이라고 판단되면 적이라며 라포 형성 안 하니 이득인 거다 히읗. 이렇게 끊임없이 안동아 씨 괴롭히려고 온 공중부양 남노인을 입구에서 격파해주니까 기분 좋으신지 안동아 씨가 웃음꽃 만발이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시 8분 역시나 언어의 국가대표인 아나운서 자원봉사자이다. 조퇴한다고 말하고 나가시고 런닝맨 멍지처럼 멍 때리고 생각한 건지린 게 끼고 출근하는 교육부 공무원님처럼 다시 왔다 일 하여튼 관상은 못 속인다 하하.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시 36분 일본 공중부양교단 남노인이 한 말이 생각난다. 본인은 하렘을 좋아해서 아내에게도 노가다를 시키는데 물건 하나 안 드는 이유가 폐가 안 좋아서 가만히 서서 있어도 운동이라나 뭐라나 한마디로 졸부처럼 불로소득하는 공중부양교단의 교주라며 돌려서 말한 거다. 그래서 직접 교주가 하렘 만들려고 여성 공무원이면 월급을 칼같이 갖다 바치니까
가스라이팅 성폭력해서 일부 다처제 노예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뭔데 방해하냐 이러면서 돌려서 말해서 저 파가노 조무사이고 장애 등급은 패로는 받기 힘드니 아내에게 노가다 시키지 말고 꾀병 그만 부리고 너가 이래서 지아비를 하늘같이 섬기는 너 아내한테 효도해 이런 식으로 교리 전하며 돌려서 말한 거다 히읗 이렇게 말하니 안동아 씨가 통쾌해서 웃음꽃이 만발한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시 51분 또 걷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으름뱅이라서 혹시 도보 운동하시면 운동을 하셨다니까 걱정돼서 말하는데 마사이 걸음하세요 하고 말하니까 무식하게 모른다더라.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해서 몰라도 아는 척하는데 대조적이다 히읗 그러면서 내가 말꼬리 잡는 것 싫어하는데 마사이가 어느 나라 이름이냐며 내가 얼마나 인테리안가 너도 모르지 이러면서 지식전 하기에 아프리카어이고요.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이거든요 하고 말하니까 놀랐는지 찍소리 못하더라. 저 정도로 무식한데 공중부양하는 교인들은 무슨 저런 교주에게 육수 미래의 천국 꿈과 희망이 있다고 헌금과 몸까지 갖다 바치는 상상납하니까 회개하고 옥년중앙교회 오라며 전도 글 써본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1시 56분 모지 공중부양 교단에서 내가 숨어서 방송하니까 내 얼굴을 공개하려고 온 남중년인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자세 취해서 얼굴을 확 돌려버렸다. 6호님도 팬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난 교주급이라며 매장한다고 심부름센터에서 고용된 사람인가 보다.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2시 43분 이색적인 풍경이다. 히읗 항상 행정민원 공무원님들이 동사무소의 방송과 기타 부대 시설 관리해 주어도 아무 불만 없이 노가 다 했는데 전부 다 출장 간 건가 한 분도 없어서 복지팀이 자원봉사자까지 다 동원해서 선거 공보문 붙이러 나갔다. 히읗 이처럼 행정 분야는 부서 이전 많이 해서 최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니 청소행정과 보다 100배 1000배 쉬워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일했었다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색적인 풍경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3시 9분 모지남 노인사회복지사는 마치 유배가 듯이 출장 중이시고 그 사이 시간에 항상 태블릿 시계 등 설치해준 남청년 사회복지사님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사권 권한 주었다는 듯이 강남남 노인님들 2명을 주말에 선거관리 일하도록 채용되는 이색적인 풍경도 보여주더라. 하하. 하여튼 내가 칭찬한 분들이 일자리던지 잘 풀리니까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3시 22분 모지네가 안동시 곧 로스차일드 가문인 바티칸 미국의 개인 군인 경찰이라며 글 써서 그런가 문화일보에 다카이치 안동회담 북핵 에너지 협력 논의한다라고 나온다. 히읗 모 대동아제국 부활만 안 하면 난 일본 경찰 무지 좋아한다. 그러니까 항상 자유를 최우선해서 회담하세요. 히읗 화이팅.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9일 오후 4시 8분 오늘은 단골버스 안 타니까 6분에 지나간 사진이다. 그런데도 시스템 점검 중 떴는데 내가 황승버스 타니까 꺼지더라. 히읗 아차 맞다. 아침에 사우나 간다고 방송과 문자로 말해버린 걸 알고 있다며 반응한 거다. 히읗 비밀함수해야 했는데 이색적인 풍경인 거다. 히읗 아주 625와 64국 사주로 열심히 버스 안내 판타러 하니 웃음만 나온다. 히읗 이상 끝. 사우나 갔다 오면 아주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오징어도 이런 오징어가 없네. 근육은 풀리지 않는데 그냥 졸렸고 뭐. 일단 그렇고요. 오늘은 검은 사막이 서브 점검이라 갖고 일단 저희 노예에 암 걸리신 분, 그 다음에 옥년중앙가의 아버지 목사 발, 어머니 발, 그 다음에 제이가 자기 꿈대로 이렇게 기숙사든 한양대 입학이든 잘 되게 이렇게 또 부탁드리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그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가 잘 되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 오늘의 천국은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또 20대 시절에 화분가에서 농약 같은 거 만지다 보니까 거의 뭐, 그 베트남 전쟁에 가시면 고엽제 피해 당하듯이 그런 상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화공과 가신다 그러면은 말리고 전기공학과 가라고 하죠. 그나마 저는 이 정도고요. 심한 분은 충남대 농학과에서 농약 만드신 분은 옛날에 시각도 나가고 온몸에 오장육부가 다 염증이고 당뇨에 그래서 완전 시한부죠. 그런 분 보다가 이번에 공중부양교단의 교주 같은 애가 매일같이 와갖고 팩스든 그렇게 테러하고, 아니 어떻게 사진을 풀로 붙여갖고 팩스를 보내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할까요? 그러다 거기 걸리면은 지가 그거 고쳐주나요? 우리나라도 좀 일본이든 선진국처럼 해야 돼요. 그런 관공서 테러하고 이래서 김을 파손하면 그거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도 그렇고 뭐 월세 특히 뭐 이런 데도, 그 독일 같은 데는 월세도 파괴하면은 그거 자기들이 다 수리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때려부시고 이러는 게 아예 만연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협박한다고 그렇게 여성들이 넘어가가지고 그쪽 교단에 가서 성상납하고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 두렵다고 하면서 자기 육적 안테나인 전두엽이 발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애들한테 성상납에 돈까지 헌금까지 해주는 그런 거 자체를 저는 몰라요. 남자라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어. 바빌론 음녀 남편님처럼 조폭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들어가 봐야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왜 그분이 정치 안 하는데요. 정치판도 그런 식으로 거의 조폭처럼 움직이니까, 개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쪽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저도 좀 그런 식이고, 그분은 좀 나르시스트 성향으로 자기 과시한다고 그런 게 좋고 이런 게 과시하는 걸로 희열을 느끼시는지 그렇게 실명으로 얘기했다가 그렇게 전과 1번, 2번 막 이렇게 찍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무명으로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심부름꾼 센터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 찍어가려는 듯이 딱 하길래 바로 그냥 얼굴 돌려버리죠. 아니 그렇게 찍고 갖고 싶으면은 그냥 그 요즘에 그거 캠 있잖아요. CCTV로 그렇게 해서 가방 같은데 007 영화 해가지고 찍어가고 뭐 이러면 뭐 모르나요? 그걸 굳이 그렇게 제 얼굴 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참.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서 그 화면만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해서 겁주려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기력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했잖아요. 방임만 해도 하나님을 치신다고. 전쟁 막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쟁 나면 저도 힘들죠. 최근에 전쟁 분위기 들어갔잖아요. 이란전. 그래서 제가 이란전이 만약에 장기전을 가게 되면은 그 원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대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전에서 승자가 세계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그 육사국이 총력으로 이란의 원유를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러니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그 가치를 모른 거야. 그러니 이란은 완전히 수뇌부 다 죽었고 걔네 가문도 멸족하다시피 했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들 그 유전까지 완전히 수출 못하게 다 파괴됐고, 그러면 거지밖에 더 돼요. 그런 선택의 기회에서 많은 기회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집에서 최소한 몇 대 이상은 그지처럼 사는 거죠. 흩뿌리 나면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장기전이 가가지고 우리 자유진영에도 타격을 주면은 전 당장 수돗물도 못 쓰고 물도 없어갖고 거기에 전기도 나가고 하니까 끔찍하니까 비상 식량을 쌓아둔 거예요. 거의 한 달치.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깨져버리니까 이제 전쟁 날 일 없다고 하면서 제가 그냥 비축분 먹고 앉아있죠. 너무 많으니까 제이도 먹으라고 했더니 오늘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전쟁 분위기든 이런 걸 읽어주는 게 바벨론이요. 남편님이 잘하시고,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으로 언론이든 뉴스로 보는 거고, 그분은 그 어디야 러시아권 뉴스까지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냥 미국이든 한국 뉴스만 봐도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고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전쟁만은 막겠다고 방위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가스라이팅에 버스 안전판 해가지고 4분에 켜지 그거 복구 좀 뜨고 6분에 차 지나가는데 너 이동 경로 알고 있어 하면서 오늘 사우나 가잖아 하면서 제 버스 그거 타니까 그때 꺼지고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의 연속이라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듯이 자기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M 대통령 시절 때, 그 M 대통령 하수인 목사가 저희 교단 예장합동 개혁에 그렇게 총회장을 했었고, 걔가 개인정보들 다 뿌렸는지, 목사님들 많이 죽던가, 저처럼 교통사고로 장애인 되시고, 그러면서 그런 6.25 때 500여 년 목사님이 수장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자유공화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계속 방송할 것이고 끝까지 투쟁하며 살 건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이 다시 대동아 제국 운모한다고 그 공중부양 교단하고 손잡는 그런 느낌을 딱 준 게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안동아 씨랑. 그러더니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뉴스 문화일보에 뜨더라고요. 그 안동에다 한다고. 그게 뭔데요? 안동 씨들 어떻게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 그 미국 바티칸 그쪽하고 일본은 노선을 같이 하겠다 그런 의미. 그러니 그것도 얘네들 안에 군국주의 그런 세습기족들이 또 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끝났네? 그러면 이제 다음 패는 어떤 게 들어올까 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징어처럼 몸은 흐느적 안 하지만 정신이 흐느적거리면서 정신은 흐느적거려요. 예, 이게 정신 분야의 그 살코기 근육이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러고서 출근해가지고 또 어떤 작업이 오면은 여러분한테도 속보예요 속보 또 얘네들이 어떤 세력이 움직였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평화는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도 항상 그렇게 천사님들의 희생이 있고 우리 같은 선지자 목사님들의 희생으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루라도 쉬지 않고 기도해갖고 기도임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천국처럼 되는 그런 지상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회송은 620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습니다.